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한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나라와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러니까 내가 왕인 나라와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가고 내가 왕인 나라가 점점 쇠하여 간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얘기예요. 제가 주간 메시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 건데, 회개는 메타노에오, 생각하다, 제거하다, 뉘우치다 라는 말인데, 이게 두 개 합성어예요. 메타라고 하는 말, 연합, 한복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노에오라는 말이 이해한다, 마음에 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 한복판에 들어가서 관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러죠.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면 그게 회개예요.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면 그게 이제 죄인데,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게 이제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 회개합니다 이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중심으로. 뭐의 중심이냐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의 하나됨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오면 그때부터 천국이 옵니다. 회개가 안 왔는데도 천국이 왔다는 것은 가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죠. 잘못하면서 나 좋았는데 왜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데, 천국이 오면 계속 천국이야지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그죠? 천국이야지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 떨어졌다 갑자기 또 천국 올라왔다 막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해요.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천국이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온다는 성경이 그거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많이 벌면 천국이고 자식이 잘 되면 천국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꼭 그거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자식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뭐 했어, 애가 결혼을 잘했어, 어디 직장을 좋은 직장. 왜냐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거.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자식 자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랬지 어떻게 다른 거 자랑하라 한 거냐고,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랑할 게, 자식 자랑할 게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죠. 돈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또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돈 자랑하는 사람을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비난하면서. 뭐 한다 그래요? 돈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돈지랄 한다 그러죠. 돈지랄 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는 거고, 그죠? 자식 잘 되면 자식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랑 얼마나 해봤냐고요. 하나님 자랑을 얼마나 해봤냐고. 하나님 자랑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셔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아니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는 거지 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공부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병도 날 수 있는 거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셔야지 사람이, 그죠?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 이 세상에서의 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덕적 죄들을 죄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살인, 도둑질, 간음, 미움, 욕심,
음란, 화냄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길 거예요. 너게 죄 짓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그 죄의 열매인데 이게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죄들을 지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비판, 판단,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 졌다고 그 얘기하면서 자기도 죄 짓는 거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거 아이고 저 뉴스 나왔어. 저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야. 자기는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큰 죄를 지고. 왜? 선악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선악과거든. 선악과가 심판이에요. 그게 재판이고, 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 이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잘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죄를 죄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사실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를 언급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뭐를 죄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람은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인정을 안 하면서, 예수님 인정 안 하면서 자기는 뭐 조금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큰 죄인이라고 여겨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성경의 죄는 그걸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난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죄 안 짓죠. 죄 열매도 안 나타나지 잘. 그죠? 근데 잘 모르니까 제대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죄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막아보세요. 계속 또 나타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죄 정의와 성경의 죄 정의가 다릅니다. 이런 모든 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한 팀이 되고 우리가 된 사람만이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니까 우리 성경을 배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야 뭐 사람들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 좀 다른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달라.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달라. 예, 죄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달라.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할례도 겉으로 이렇게 할례를 하잖아요. 겉으로 할례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겉으로 할례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할례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는 할례하는 나라도 있고 할례 안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껍질 벗겨내라는 겁니다. 너 껍질 벗겨내고 속에 알맹이가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벗은 알맹이, 씨앗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기고 속에 있는 성령이 살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육체를 벗겨내고 성령이 살도록 해라. 그게 할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돌아오는 걸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요. 이게 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겉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사고 나서 다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깨달음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사고 나고 다치고 하는 것은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타난 걸 통해서 속에 마음의 깨달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있다는 거죠. 병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은혜인 거야.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내가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되게 되면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죄가 용서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념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얘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갖다 여러분이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과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얘기한다면. 그렇죠? 세상 사람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점점 쇠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나라는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이라는 알맹이가 오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이 인생을 통해서 너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정말로 모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네가 모르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오죠. 하나님 나라 오게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런 모든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그것만큼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천천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귀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해지는 거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죠, 여러분이. 교회 왔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대가 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소망이 없어. 자기한테 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오는 거야,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아.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지도 않아. 예배가 뭔지도 제대로 몰라.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아. 자기 시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오늘 치료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당신의 시간에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죠. 내 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야죠. 그래야 하나님 아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 당신의 시간, in his time, 그의 시간을 그의 시간 안에 날 해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해주세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내 원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은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을 갖다 키우려고 하니까. 그 시간 안에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게 더 기쁜 거니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줘도요, 병을 치료해줘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잔재가 좀 남을 수 있게 만들어놔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면서 이게 뭐야? 또 뭐 이런다고. 그건 자기 시간이고 그건 네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얼만큼 그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가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점점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믿음을 다지고 말씀으로 그걸 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막 다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렇게 강해지는 걸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하면서 계속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지금 당장 일으켜주세요. 그러고요. 병도 나면 당장 내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를 지금 당장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고요.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그런 걸 원하시겠어요? 그럼 네가 그렇게 다 만들어. 네가 네 가정에 문제 생긴 거고, 네가 병난 거고, 네가 하여튼 누가 쌓아놓은 거 누가 치우고 다녀. 누가 쌓아놓은 건데 자기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이런 게 하나님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너 대신에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 맨 어린애 같은 짓만 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기다릴 거야. 너 그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서 설교 말씀 잘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 볼 거야. 좀 기다려줄게. 나는 기다릴게. 나는 한없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 믿음으로 잘 한번 성장해봐.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길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 해결되길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적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부모라면요, 애들이 뭐 달라고 하잖아요. 막 떼기장 쓰면서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두 번이지, 그렇게 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를 꼭 성장시켜야 되겠어. 얘를 정말 믿음으로 아빠 엄마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성장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반드시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거 이렇게 막 다는데 애가 막 갑자기 그거 자꾸 먹으면 뚱뚱해져서 막 이렇게 막 뚱뚱해져 막 비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이거 먹는 게 좀 절제해야 되겠어. 조심해. 먹는 거를. 그래서 먹는 거 먹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먹는 거 먹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자꾸 달라고 하겠죠. 그죠? 애 달라고 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먹어라. 쳐먹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쳐먹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부모나 진짜 사랑하는 이모나 진짜 사랑하는 고모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를 절제시킨다고요. 그죠? 야,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돼. 너 병 걸려 이러다가. 우리들은 다 커봤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하면 병 걸려.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성격도 애가 좀 이상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고쳐주려고 해요. 그 사랑하는 엄마나 이모나 아빠나 이런 사람들은 고쳐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싫어하고. 그럼 얘가 어디 적응을 못해요. 그럼 사회의 문제아로 자라납니다. 그게 다 부모 때문에 그러고 가정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모가 교육이 잘 안 됐으니까 자녀에게 그대로 물러가는 겁니다.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이것도. 그게 뭐 무슨 유전자 내려왔다고 뭐 그렇게 유전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격도 유전이에요. 이게요. 성격도 유전이고 교육도 유전입니다. 유전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그거 다 잘 부모가 지식을 가지고 끊어줘야 돼요, 이거를. 잘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막 화내고, 막 해달라고 그러고, 막 먹을 걸 그냥 막 달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돼요? 딱 절제시킵니다, 그죠? 진짜 사랑하는 부모나 이모는 절제시켜요, 이거. 안 돼, 기다려. 안 돼, 기다려. 그런다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쳐먹어, 그냥. 쳐먹어. 네 마음대로 쳐먹어. 그러죠. 응? 네가 어떻게 됐든지 뭐 나하고 상관 있어? 먹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다고요. 방치하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은 망나니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망나니가 그냥 막 뛰는 망둥이 같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고 절제해주는 만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안 된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부모한테서.
그 부모한테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야.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조건 잘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후드러 패고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필요한 거야. 이게 아니면 막 튀어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물을 쳐줘야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물고기가 연못 안에서 있어야 노는 거지, 그 밖으로 막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오려고 하면. 그럼 막 막아줘야 되는 거야. 나오려고 하면 툭 쳐가지고 물고기 물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물고기가 또 팍 튀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물고기 툭 쳐가지고 말이야. 다시, 스트라이크해서 밑으로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야, 물고기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율법으로 이 울타리를 딱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마음대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죠? 자기도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달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오늘 낫게 해줄게. 그래, 오늘 낫게 해줄게. 그러면요 이 사람 믿음 안 큽니다. 믿음 안 커요. 그러니까 막 달라고 해서 줄 때도 있어요. 애들이 막 달라고 줄 때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떼기장 써서 한 번씩은 줄 수 있어요. 한 번씩, 그죠? 너무 떼기장 쓰니까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냥 막 애가 막 그냥 발 막 굴르면서 막 그냥 막 달라고 그러면 한 번 너무 시끄러우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래봐요. 주겠어요? 안 줘요. 부모가 자기가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정해진 것을 딱 이게 관철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병이 치료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되면요 우리도 다 교만해지고 망둥이처럼 뛰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믿음은 갖고 교회 안에 간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면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주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만한 거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데 어떡합니까? 성경 자체가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지.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알죠. 진짜 사랑하는 이모가 그 조카를 생각할 때 보면 알죠.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보면 알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기다려의 축복입니다. 기다려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할 줄 알면 그것만 하면 주님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만 기다릴 줄 알면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 믿음 컸구나. 그럼 해주시죠. 해주기 싫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땅에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는 막 안 주려고 감추어놓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싶고 즐겁게 살게 하고 싶어요 해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행복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달라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 키워주려고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싶어 하죠. 남편도 바꾸고 싶어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싶어 하죠. 자기 자녀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싶어 하죠. 자기 부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싶어 하죠. 목사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목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말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갖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주님 안에서.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모든 걸 감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임하는 게 이 땅에 임하는 거야.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 마음이 하나만 된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네 말을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할 것이다. 네가 말한 것을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 하나님이 선지자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붙들고 다니시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져.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 좋겠다. 아니,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뭐라고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시죠. 말씀이 그걸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멋있겠죠. 근데 그보다 먼저 그 말이 들어와야죠, 이 안에.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아니 목사님 오늘 낫게 좀 말 좀 해봐요. 그럼 내가 오늘 낫는지 그걸 보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목사님 오늘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목사님 말해요, 빨리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안 이루어져도 감사,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그걸 기다리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야.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는 거야. 내 시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자는 거야.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자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자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죠. 보세요. 병이 요날 낫고 싶었는데, 오늘 낫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낫게 해줬어. 일주일 후에 나서 보세요.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다행이다. 내가 일주일 전에 나섰으면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일주일 후에 나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고통스러운 이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배운다고.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절대 그 시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우리 너무 다급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그게 믿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내 뜻대로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 믿는 거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야 진짜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의 시간을 절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적당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안에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자고요. 주님을 인정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 이용해서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그거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 자식들도 계속 엄마 아빠 이용해 먹으면 엄마 아빠가 얘가 좀 이상한데 이거 교육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용해 먹으면. 그러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엄마 아빠가 뭐래도 다 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래도 다 준다고 이 자녀에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게 그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 목사님 뭐 그냥 막 믿음 가지라고 교회 오니까 그냥 원래 믿음 가지라는 그 원래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믿음 가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라는 걸 맛보게 되는 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쓰여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적당한 그 시기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달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해서 빨리빨리 깨달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깨닫는 게 이게 천천 금은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의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진짜 그 말이 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땅에 놓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놓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야. 언제든지 같이 있는 거야. 천국 갈 때도 같이 있는 거야. 이 좋은 걸 왜 놓쳐요?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다른 거하고. 그렇게 귀한 걸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마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거, 이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와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요. 스데반하고 사울이 나옵니다. 스데반하고 사울. 그죠? 그러면 스데반이 뭐겠어요? 사울이 뭐고? 스데반이 진짜고 사울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가 진짜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가짜인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사울과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가 진짜를 죽였으니까 이 가짜는 어떻게? 진짜를 죽인 그 부담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게 가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돼서 평생을 나를 괴롭히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그게 축복임을 깨달아요. 그게 고난을 당해봐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찔러주는 자가 남편이고, 그렇게 찔러주는 자가 아내고, 그렇게 찔러주는 자가 부모고, 그렇게 찔러주는 자가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게 찔러주는 자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귀한 걸 깨달으라고 다른 걸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자, 창세기 3장에 19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왜 흙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너 흙이야 이걸 강조해요. 너 흙이야 그걸 강조한단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너 흙이야 그걸 강조하는 것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너 흙이야라고 강조하는 건 생기가 있다는 거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너는 땅에서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사는 거야? 생기가 있으니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하늘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넌 땅에서 가져왔으니까 넌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생기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죠.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삶을 살다가 하늘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흙과 생기를 딱 나누잖아요. 이렇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생기라는 것과 흙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껍데기와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 겉사람과 속사람. 너라는 겉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흙으로 돌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야. 너 죽어야 돼. 그럼 뭐가 살아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서 그 생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가야 되니까 생기로 살아가야 된다, 너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25장에 23절 26절까지 말씀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 돼서 이스라엘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겠죠. 그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뭐예요? 그럼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 축복받는 거니까 누가 이스라엘 축복받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축복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둘인데 둘이 아니라 하나를 설명하는 건데, 에서가 야곱 돼서 이스라엘 축복받는다면 누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 누가 받은 거예요? 에서가 받은 거라니까. 에서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야곱은 컨셉이 뭐라고요? 고통받고 죽는 컨셉이라고요. 에서는요, 사는 컨셉이고. 근데 이 사는 컨셉이 그대로 두면 에서는 멸망당한다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돼서 죽어 이스라엘의 축복받는 거예요. 야곱이 한도뼈 부러지죠. 그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끊어버렸다. 이게 죽음이 뭐예요? 모든 힘을, 이 몸의 힘을 끊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야곱 댁에 해서 죽여서 이스라엘의 축복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쌍둥이인 거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나와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배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야곱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으로 오셔서 발뒤꿈치를 물리시고 죽는 거예요. 뱀한테 물리고 죽는 거야. 그리고 에서를 이스라엘 만들어 보내는 거죠. 에서와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나라는 첫 아담을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같은 거라니까, 쌍둥이.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5장에 엄마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두 민족, 두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말은 뭐라 했다고요? 두 언어란 말이에요. 두 언어니까 두 말씀이죠. 네 안에, 뱃속 안에 두 말씀이 있구나. 이 두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두 말씀이면 창세기부터 있는 두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말씀, 생명나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 말씀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 생명나무 말씀은 은혜,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두 국민을 갖다가 놓고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을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는 육체를, 하나는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는 육을, 하나는 영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거짓의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뱃속 안에 같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너라는 거짓을 위해서 진짜가 와서 죽으신다는 거죠. 너라는 거짓, 나라는 거짓을 위해서 진짜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진짜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는 가짜를 진짜가 와서 죽어서 나라는 가짜를 진짜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가짜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서 나라는 가짜 아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냐고요?
육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이 사울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사울의 컨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좀 꽤 있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떤 사람? 특별히 바로라는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왕. 이게 바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거야. 그 땅의 왕을 말하니까 땅에서 왕이 누구야? 나지 뭐. 내가 왕이지 뭐. 아무리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왕이니까.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이 나란 말이에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 재앙을 막 받을 때 보내려고 했어요, 안 보내려고 했어요? 보내려고 했다니까. 자기는 보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못 보내도록 마음을 갖다 바꿔놓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자기는 지금 빨리 가라고 하고 싶은데, 지긋지긋해서 아주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보낼 수가 있나, 이게. 자기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바로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는 원래 그냥 그런 컨셉이야. 원래가 그렇게 살 팔자라고. 바로가 뭔 잘못했어요? 바로는 그렇게 살 팔자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컨셉이 그러는 거야.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믿음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오죠.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쫓아오다가 또 바로 군대들이 또 다 죽어요. 또 거기서 간 갔어야 되는데, 몇 대 의도 터지면 딱 보면 알잖아. 얼마나 센지, 이게 주먹이 얼마나 센지 보면 알잖아. 그러면 덤비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뒤에 또 쫓아가. 또 그게 우리들이야. 그게 뭘 해보려고 그래. 그냥 뭘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안 되면 그냥 내두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뭘 또 해보려고 그래. 또 쫓아가다가 그냥 또 이건 완 TK 쌍꺼비가 흘리는 거야. 또 막. 응?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뭐 정신없이 만들고 막 보내다가 나중에 쫓아내기 TK해야 된다니까. 잘못하면. 그 바로가요. 여러분, 바로가 뭔 큰 잘못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는 왕이니까 절대 애굽을 떠날 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왕을 작살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을 작살내서 바로 왕이 없으면 이스라엘만 남잖아. 그럼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나온 거예요, 광야로? 바로가 나온 거지. 바로 왕이 나온 거야. 바로 왕이 작살나서 이스라엘로 나온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로가 나라며. 아니, 여러분, 금방 좀 전에, 바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요. 그러면서, 바로가 자기라며. 그럼 자기가 애굽에서 박살 나는 거냐? 박살 나니까 이스라엘로 광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출애굽이지. 그게 구원이지. 그게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이죠. 이해가 됩니까?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서 여전히 바로 왕이 생각나. 바로 왕이 생각나. 내가 왕년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왕년에, 뭐 왕년 어떻다고, 왕년 어떻다고. 작살난 놈이 뭘 왕년에 따져. 내가 왕년에, 그럼 하나님 작살났지. 내가 왕년에 작살났잖아. 내가 왕년에, 그래야 작살났잖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뭐 대단한데, 너 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왕년에, 뭘 왕년에, 너 그때 작살났잖아. 나한테 죽었잖아. 티켓 코트 한 번 삐터지고 그랬잖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왕년에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예요? 바로 왕이 죽은 거예요? 바로 왕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컨셉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바로 왕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아 출발했는데 여기서 또 바로가 등장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도 막 괜찮다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바로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컨셉이거든요. 바로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바로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죽는 게 컨셉인데 뭐. 그건 어차피 죽었어야 되네. 애굽에서도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슬금슬금 살아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죽이셔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죽고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아유 목사님 너무해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지 나는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은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야 2명도 많이 들어간겨. 하나님 보실 때는 2명도 많이 들어간 거야. 1명만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입증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로 입증이 되면 아멘인 거야. 그냥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 방주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8명 빼놓고. 그 8명이 구원받으면 아멘인 거야.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멘하고 이 세상을 종말시키는 거예요.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8명이 되려고 해야지. 아니 그 8명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 예수님과 내가 8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합치면 8이라고요. 예수님이 뭐예요? 7이잖아요. 거기다가 나 하나가 들어가면 8이잖아요. 예수님이 7이야. 내가 하나고. 그래서 함께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이 예수님의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내 날이란 말이에요. 나의 날. 그날 부활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날이라고. 그날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부활하겠다 해서. 예수님의 날에 부활하려면 7일날 안식일날 부활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부활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8번째 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식구들도 8명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여호수아 갈렙에서 누가 대표예요? 여호수아가 대표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대표고 갈렙은 대표가 아니에요. 갈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렙한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주는 게 갈렙한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기업이 필요 없어요. 왕이니까. 여호수아가 왕이니까 갈렙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나에게 땅을 주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받는 것은 다 내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당신이여 나에게 명령하여 내가 가서 정복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니까 갈렙이 막 가잖아요. 가는데 어디를 가? 산골짜기로 올라가게 헤브론이야. 산골짜기. 아니 좋은 땅을 주려면 좋은 땅을 줘야지. 왜 산골짜기 땅을 줘? 하나님이 그래. 네 산지로 올라가라 이거야. 올라가서 정복해버려라. 네가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마귀를 정복하고 네가 그 땅의 주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영적 싸움.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혀주지. 전신갑주 입혀주면서 그 참여하자라고 전신갑주 입혀. 무거워. 잠 안 와. 전신갑주 입혀놓고 잠자라고 그러면 아니 귀찮아서 이거 입고서 자고서 이거
그 전신갑주 입고서 그거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이렇게 양을 톡톡톡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 입으면, 예? 불편해서 못 살아요. 전신갑주 왜 입혀주냐면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고. 영적 싸움이야. 가나안 땅에 네 속에 잠재해 있던, 네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너의 육체,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의 그 열매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그 네가 정복해버리라는 거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면 되지 뭘 또 나보고 정복하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너 믿음 클 때까지 좀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순간이라고요. 네가 싸워라. 네가 믿음으로 싸워라. 네가 예수 이름을 외쳐라. 나의 이름을 외쳐라. 그리고 정복해 나가라. 이게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말하면 돼. 네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 생각이 너의 몸을 끌고 나갈 것이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줘. 하나님이 다 해줘. 이러면 애기죠, 애기. 어린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전신갑주 입고 그것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야 진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을 갖다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곳, 그리고 정복해 나가는, 내가 정복한 만큼, 내가 걸은 만큼, 내가 뛴 만큼, 내가 차지한 그만큼 내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땅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정복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내가 뛴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뭘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오늘 이만큼 차지했다 땅을. 이러면 안 오겠어요? 이러면 안 오겠냐고. 부동산 하나씩 주면 안 오겠냐고. 집 한 채씩 오늘 막 2층 집 3층 집 하나씩 딱딱 주면 말이에요. 야 오늘 아파트 하나 가져라 이러면서 아파트 하나 딱 주고 그러면 안 오겠냐고. 교회. 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별 하나씩 띄워서 준다면 안 오시겠냐고. 그럼 그 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준다는데, 그 말씀을 준다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냐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그게 너의 삶이 될 것이다. 그게 너의 생애가 될 것이고, 그게 너의 생명, 그게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거죠.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 깨달으면 너무 좋고, 2개 깨달으면 더 좋고, 3개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고,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거야.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내일에 가서 내일 내가 또 오늘이 되면 그때 말씀을 또 오늘 주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거죠. 나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네 안에 천국이 일어나야 돼.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야 돼. 먼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에스더서는 어떻게 돼 있다고? 에스더서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에스더서 5장의 9절부터 14절, 에스더 6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 같아요. 에스더에 특별히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 같아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에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누가 나겠어요? 내가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져야 돼, 이겨야 돼? 처음에 이기는 것 같았죠. 근데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무너져야 하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승리하는 게 에스더서란 말이죠. 그러면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하만이 누구라고? 나라고. 모르드게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하만이 어떻게 된 거야? 하만이 죽잖아. 죽잖아.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나라며, 그죠? 그러면 내가 죽어. 내가 하만이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럼 죽으면 여러분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지 또.
그건 아니죠. 그 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지금. 그죠? 그러면 하만이 나니까 내가 죽고, 하만으로서 죽고, 뭐가 돼야 돼?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서라고, 이게. 모르드게를 설명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23장 25, 26절의 말씀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결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결투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고 안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은 싸운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 있죠. 그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로? 싸운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어디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예? 싸운 사람이, 예수님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 다른 사람하고 지나가다 아무나 붙들고 싸워, 예수님이? 그러진 않죠.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하여튼 만났다면 싸워, 하여튼. 예? 둘이. 뭐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유층이고,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 사람들하고만 싸워요. 근데 거지, 나그네, 고아, 과부, 환자, 질병 가진 자,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도 안 싸워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병을 낫게 해주고, 고아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이에요. 나그네를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하고 유독 싸우는 거야? 바리새인하고 유독 왜 싸우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하고 왜 유독 싸우면 바리새인들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나야. 바리새인들이 나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컨셉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컨셉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테반과 사울 이런 거 컨셉이라 했잖아요. 그죠? 하만과 모르드게, 이것도 컨셉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이 컨셉을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이걸 컨셉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부자잖아, 이 사람들이.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잖아. 이게 지식이 있는 자들이잖아. 자기가 괜찮게 그런 믿음을 잘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걸 갖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부셔가지고 뭘 만드냐면 거지를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야. 거지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 만들고, 환자를 만들어버리고, 고아를 만들고, 과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게 예수님의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부셔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자를 구원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컨셉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가 누구예요? 바로 왕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 바리새인들은 순전히 그 가난하거나 고아나 과부나 병자들은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별로 싫어했던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인데 우리들 갖다가 완전히 부셔버리면 이런 사람 돼버린다고. 가난한 사람. 그럼 가난한 사람 돼버리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싸우는 걸 다 누구하고만 싸우면 바리새인들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좋아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만났다면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좋아하니까. 아니, 생각이 지금 같이 오고 있어요? 언더가 스탠드 돼요? 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려고 한 거야. 진짜 잘 섬기려고 하는데 뭘 모르고 하는 거야. 진짜 잘 섬기려고 하는데 뭘 모르고 하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려고 부셔버리는 거야. 네가 세웠던 바벨탑, 네가 세우고 알고 있었던 이거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의 지식을 전달해 줄 거야. 니네가 알란가 몰라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야.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때 이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순 사탄하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 싸움이야. 사랑 싸움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지가 됐다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죠? 레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과부가 됐으면, 고아가 됐으면, 환자가 됐으면 여러분의 컨셉은 다 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구원받았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라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부딪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또박 하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이건 이런 말씀이야. 니네가 할란가 모르겠어. 이런 말씀이야. 막 싸우고, 이 독사이 새끼야 막 하면서 싸우는 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셔버리려고. 그렇게 무너뜨려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자, 이것을 하이라이트.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탁 나와야지.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를 구원하고 싶은 거야. 왜? 거지 나사로는 어차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구원하고 싶은 거야. 맞죠?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부자들한테 하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얘기해? 구원할 것 하지도 않으면서? 구원할 것도 아니면 뭐하러 얘기해? 아니 우리 같으면 구원 안 하려면 그냥 지나치겠다.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야, 부자는 불에 태워서 죽을 짠 고생을 하고 있다. 지옥에 가서.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잖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갖다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거지 나사로, 이방인, 거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야. 막 승질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승질나죠. 부자가 얼마나 듣기에 거북스럽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도 촉촉 얘기하는 것마다 자기들 까는 얘기만 하니까 기분 나빠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겠다. 나 같은 부자를,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많은 정답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부셔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예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거지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거지 나사로 만들게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부자인 나를 거지 나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거, 그래도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모든 정답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식이 될 것이고, 주님이 정답이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님 따라서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겉과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 불에 막 이글이글 타는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왜? 불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껍질 벗겨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부자는 껍질이라고 하는 거야. 넌 부자지만 껍질밖에 없어. 허울이 좋은 거야. 너는 그냥 포장만 잘하고 사는 거야. 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 근데 너는 껍질 포장만 잘하고 사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껍질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 다 부자입니다. 껍질과 속 알맹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 없으면 예수가 알맹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정답이 없으면 예수가 알면 예수가 정답되잖아. 그럼 그분이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거죠, 주님이. 그럼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천국 가는 거고, 부자가 되면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껍데기로 살겠어요? 속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육으로 살겠어요? 영으로 살겠습니까? 육체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 언어 중에 거짓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땅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겉사람으로 괜히 허울 좋게 허황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를 만났으니까, 그 진짜인 말씀을 만났으니까 그거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서 내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에서만 뭔가 이렇게 한번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뭐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야. 예. 사고가 났는데도 감사, 사고가 안 난 걸 보면서도 감사. 예?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자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자고요.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 내려야 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야 해서 내 속에 있는 바로인 나를 무너뜨리고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